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제로 해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유한 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어디로 주님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길을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이 고침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가서 예수를 고발해서 핍박을 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은 고쳐주고 표적은 봤지만 생명 되신 예수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두움 속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으로 있던 사람이 눈뜬 이 사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지금의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소경 있는 데서 이런 말은 이 소경이 처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건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이야, 자기가 죄를 타고나서 그래, 부모가 죄진 거 자기가 이어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뭐. 또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부모가 죄를 범하면 그 부모는 물론이고 아니와 3, 4대까지 이어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부모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부모가 그의 전생의 부모들이 죄를 진 게 3, 4대까지 그 죄값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지나가면서 저들에게 한 말이 항상 그 맹인이 지나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생의 조상들이 죄를 진 것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부모의 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부모의 죄만 있겠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저런 불행이 온 것이지. 그리고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조상, 그 맹인의 조상을 정죄하고 그 본인을 정죄하고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본인의 죄인가요? 조상의 죄인가요? 라고 부모의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산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거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누구의 죄인가요? 자기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이것은 소경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중풍병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 앞에 달아내려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저들이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예요? 팔복이잖아. 팔복이 뭐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소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거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동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인간들이 너무 험악하고 공해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면 안식년이 되면 농토를 7년 동안 7년째 될 때는 쉬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연 사랑 운동이라고요.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6년 농사 졌으면 7년째는 농토를 쉬게 하라. 이 인삼을 재배한 농토는 다른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삼을 재배하고 인삼을 뽑고 나서는 꽤 오랫동안을 농토를 쉬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농토에서 많은 수확을 얻었으면은 6년 동안 거두고 7년 때는 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 사랑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고 재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문제가 잘 되면 자연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도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금도 풀 한 포기 하나도, 나무 한 그루조차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오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이 험악하고 죄악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빛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난이 오게 돼요. 배고픔이 오게 돼요.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영광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면 징계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슬퍼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 가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의와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예요? 자기의 죄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소경이 듣는데 서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야.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이런 말은요, 이런 말씀은 이 소경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이 소경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소경의 마음은 쫙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생명으로 그 속에 그 빛이, 생명의 줄기가 그에게로 뻗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소경은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온 겁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라는 거죠. 낮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대로 할 때야. 근데 그것이 딱 멈춰지면 은혜 받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사역하기도 힘든 데가 온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빛된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전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전했어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은혜의 물줄기로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물줄기로 그에게 광명한 빛으로 심령을 쫙 비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 놓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럴 때에 우리는 나의 젊음도 또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죄만 안 짓고 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인 삶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명의 물줄기가, 생명의 빛이, 생명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경에게 비춰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뭐냐? 생명 있는 자의 태도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눈도 안 떠졌는데 이 사람은 은혜가 온 거잖아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자, 예수님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갑자기 이 소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라고,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다 하시더니 갑자기 침을 땅에다가 뱉어요. 흙에다 뱉어서 흙을 이겨요. 근데 흙을 이기려면 침을 한 번 뱉어서는 안 돼. 여러 번 뱉어야 돼.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침이 여러분의 침보다는 더 더러웠습니다. 우리는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손으로 닦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인데 한 번 뱉어서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뱉는지 아시죠? 하면서 가래 같은 침을 뱉어서 그래가지고 흙을 이기해서 그리고 눈에다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얼굴에다 지금 진흙을 바고 침으로 막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있을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반발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병이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과연 이 사람이 생명이 이 속에 있는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이게 최초의 아이셔도야. 진흙으로 눈에다 쫙 발라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가서 저 실로암으로 가서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먼 데를 소경 보고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을 번역함을 보냈담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눈을 진흙으로 이겼어요. 발라줬어요.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거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는 건 누가 보면 장난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있어. 왜죠? 그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말씀 한마디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가도 아멘 하는 거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는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런데 기적은 눈이 열렸습니다.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동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다, 도대체 무엇을 보면 아냐면 불평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배어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주님의 빛된 생명이 내 속에 없으니까 어둠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이 맹인은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발효되니까 사건이 되죠. 능력이 나타나죠. 소경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눈이 떠져서 온 거예요. 터벅터벅 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8절을 보십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으로 있다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 원래 맹인이야.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와 비슷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말은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누군가가 와서 진흙 발라서 그냥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그랬더니 눈이 떠지대요. 그래? 어느 진흙인데? 내가 있던 그 자리요.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맹인들이 다 와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쳐발라 본들 눈이 떠질 리가 있겠어요? 이 사람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할 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했을 때 몰랐다고 그랬어요. 눈 뜨고 예수를 바라봤어도 그는 자기 눈만 떠지면 되는 거지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알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뭐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 맹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육의 눈이 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의 눈을 뜨고 있어도 빛 대신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몰라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육의 눈은 멀어도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광명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당당하게 당신 어떻게 달라졌어? 어떻게 그래 새 사람 됐어?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요. 저도 부흥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그 말씀 다 듣고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팍 파고들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말씀 한마디에 눈물 흘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저런 말씀, 어느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광명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그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뭐라냐? 몰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갔으니까, 그리고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모양은 몰라요. 근데 들은 거죠. 자, 보십시다. 12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이 한 예수라는 분이 말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자, 38년 된 병자가 왜 예수를 고발했어요? 안식일에 미슈나라는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를 고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지금 눈에 진흙을 바른 자체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미슈나법을 범한 거고, 이 사람이 먼 거리를 가서 씻은 것도 그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자, 안식일을 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란 거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날 너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야.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합니까? 하고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인에게 물었어요. 맹인이었던 자에게, 보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너는 그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 아,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요, 자기는 편안해요. 자기는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맹인은 선지자입니다. 이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의 일체를 다 건 고백이야. 자기 삶의 전체를 이제는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내 생애를 걸고 내가 고백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주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애에, 내 삶에,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내가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애가 궁핍하게 되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자기에게 짓눌리게 오겠어요. 근데 이분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런 부담으로 느끼지 않냐고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고 뭐라고 얘기한 거니? 부모를 불렀어요. 야,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네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눈을 떴네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야, 부모가 알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눈 뜨게 했다고 하는 순간에 출교당할 게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고백을 못. 이게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자기가 손해를 오게 되고 어떤 불이익이 올 게 같으면은 예수를 딱 거절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슨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올 것 같으면 예수 얘기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요. 보십시오, 19절부터.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아요, 얘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 아들 맞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라고 그래. 그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큰 사람이 되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보세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최대의 불명예예요.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계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순간에 자기는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물어보시죠. 보세요. 생명 없는 자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있는 성도는요, 내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핍박이 올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도 그래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증언하지를 못해요. 이 부모님들 같이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소유한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자기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증거해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같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쉬쉬하고 사는 거지. 이게 지금 다른 시대 때가 아니라 현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여서 그에게 물어보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이 안식일도 범하고 그랬으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을 믿고 따르지 마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 그러니까 죄인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소경이 대답하는 거죠. 그가 죄인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겠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잘나고 위대하고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당신들이 말이야,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뜹니까?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오죠.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가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는 회당 중심으로 가족이 모여요.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122개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서 살다가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고 불명예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출교를 당하면 그 가족은 아주 막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해야지, 또 내 이웃도 생각해야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내 신세도 따져봐야지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의 무거운 짐이 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이 가족과 함께 자기 삶 속에 이것이 올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해를 입을 걸 알면서도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를 이 맹인이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이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25절에서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본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뭐라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대답하는 게 걸작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왜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소갈머리를 확 긁는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가 보지요? 요래. 자꾸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가 보지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는가 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퍼부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그 뭐 죄인이고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뜨기 그 젊은이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철저히 최고로 모시고 있는 때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 표적 속에서 나타내 주거든요. 표적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고 있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한 줄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린 모세의 제자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준 거 우리가 알겠는데 이분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소경이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은요 가만히 못 있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내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아니, 내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죄인이에요? 우린 모세의 제자야. 내가 그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보지. 이 맹인으로 있다 눈 뜬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안 들어도 경건한 사람의 뜻은 다 들어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를 강하게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고백하면 내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를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데 입술만의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출결당하고 내 생활이 궁핍해지고 내가 완전히 이 유대인에서 이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생애의 전체를 몽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낯짝 간지럽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다가 무슨 불리고 올 것 같으면 안 믿는 척하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무슨 예수 믿는 거냐는 거죠. 말 한마디에 신앙이 흔들리면서 난 교회가 여기만 있어 저기만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은 출교를 각오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내 생애의 전체를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청춘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통치 밑에 있을 때잖아요. 이때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킬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신이 누구냐? 시저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저가 주인입니다. 시저가 줍니다. 시저는 줍니다. 인사할 때 뭐라 그래? 시저가 우리의 주입니다. 이게 인사야.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서를 쓸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는요, 로마로부터 뭐 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역적이요. 이거는 구테타야. 시저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는, 이거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시저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형에 화형에 막 정신없이 죽어가는 거죠.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이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에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건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주여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너 진짜 믿어? 너 껍질하냐? 너 형식적인 거 아니야? 가식적인 믿음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는 거다. 아버지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니다. 내 생애를 거는 거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해버린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고 이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장 못해.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출교를 당해 부모, 형제, 자매,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다. 그게 믿는 거다. 내가 주님을 택해야 될 거냐 가족을 택해야 될 거냐 할 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비오스를 위해서 육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얘기 듣자마자 나 시부모 모시기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내쫓아버려야지, 그 얘기는 아니야. 내가 주님을 택해야 될 거냐 사람을 택해야 될 거냐 할 때 주님을 택해야 되고,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예수를 택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예수를 택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야?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어야 생명이야.
생명은 죽어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시시하게 물질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은 그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물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 하나 드리는 걸 부들부들 떨고 11조도 못 드려서 버덕버덕 떨면서 나 예수 믿어, 웃기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독교가 불과 예수 부활 승천하고 60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야.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지금 없어. 나를 격리시키고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어요. 근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더 높이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이 맹인이 지금 하는 것 좀 보십시오. 분명히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눈을 뜨게 했다. 이건 여러분 누가 와서 할 일이죠?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맹인이 언제 눈 뜬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때 맹인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맹인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모든 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좀 제대로 예수 믿자 이 말이에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줬다 이거야. 근데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점점 말라들어 파리해졌다. 하나님이 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으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돼지에게 먹을 걸 자꾸 이뻐서 주겠습니까? 빨리 키워서 잡아먹든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모든 게 잘 된다,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내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경이 고백을 하죠. 자,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모세의 제자인 우리를 내가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버리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 이 말이야. 출교시켰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이 들려서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그러니 그를 예수님이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소경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잖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묻는 거죠. 야, 너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 너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는 그분을 분명히 믿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출교당했죠. 출교당했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 믿고자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출교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라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핍박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거야. 나도 박해당했잖아. 근데 저들이 박해를 하면서도 믿는 자들은 내 말을 지켰다. 너도 박해당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멸류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왜 이 기적을 베풀어서 생명을 주었고 39절부터 41절까지 끝절까지 나오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저 맹인이었던 너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는데 맹인이야. 근데 오히려 죄인 됐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해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죠? 빛 대신 예수가 왔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셔서 주의 음성도 듣기를 바라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도 보이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생애 전체를 예수께 거는 거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신하고 사는 게 믿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지닌 자가 누구냐? 38년 된 병자는 아니다.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생명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주님을 위해 살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새로운 일들을 좋게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설교